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할 대상이 내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아무 능력도 없는 허울만 있는 자인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빌 언덕이 제대로 튼실한 언덕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영적 타락을 질타하며 죄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과 그러나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당시 이들이 지은 영적 타락은 애국과 동맹 체결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계에는 패권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였고, 그러므로 아수르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서 약소국들이 생존을 위해서 제각기 동맹을 체결하던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여 펼친 친아수르 정책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자마자 아수르의 친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이전부터 유대 관계를 가졌던 애국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친애국으로 돌아선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애굽이 먼저 아수르의 침입으로 그들의 대결에서 패전함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약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이사야는 그럴듯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선포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위정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열강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여 자신들의 위험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불신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행하여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을 보며 그들의 완악함을 인한 의분과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함유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앞으로 화를 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완악한 자식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완고하고 교만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려 애국과의 동맹을 추진한 유다 정치인들의 완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한 일들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패역한 자들이었으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계교를 베풀어서 완벽하게 일을 도모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저들이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서 이제 패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철저한 신정 국가였음에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었고 능멸하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의 뜻을 물어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뜻을 여쭙고 정책을 정해야 함에도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는 그 선포를 듣고도 이들은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저 멀고 험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 몰래 애국과 맹약을 맺으러 간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넘실거리는 위험한 내겝 지역.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있고 광야가 있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올 하나님이 이 길로 넘어가면 하나님 다 보실 것 같아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안 계실 것 같은 이 아래로 돌아서 이렇게 애국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고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더 지혜로운 양, 더 똑똑한 양,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몰래 묻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의지할 자를 붙들려고 했지만 그들이 잡은 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자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능력자를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 누구이며 더 능력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게 몰래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헛된 것에 걸며 그들이 애굽을 찾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맹약을 맺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이불, 덮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불을 펼치는 행위 또는 덮개를 넓게 펴서 자신들이 보호하는, 덮어서 밖으로부터 위험에서 덮어 보호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그렇게 이불을 덮고 덮개로 덮어서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맹약을 맺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아수르의 공격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이며 애국과의 동맹으로 애국이 자신들의 나라를 입을 덮듯이 덮개로 가려준 고울을 말하고 또한 술을 붓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약을 서로 국가와 국가가 언약을 맺을 때 하던 것이 바로 이 술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술을 붓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신의 가호를 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으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가서 맺겠죠.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강한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신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이거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능멸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거부하고 거짓 영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애국과의 맹약을 맺은 죄에 대하여 더하여 하나님 몰래 숨기려 한 죄를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당시 애국마저 세력을 잃어가던 상황임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바로 썩은 동아줄에 의지하여 동맹을 맺어놓고는 마치 자신들이 한 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주 의기양양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과연 평안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도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던 그 대신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그 정권의 하에서는 히스기야조차도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만 당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제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선 이 남유다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산헤립,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남유다와 애굽이 맹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면 애굽이 와서 도와주게 되면 자기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 먼저 애굽을 칩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남유다를 묶어놓고, 왜냐하면 애굽으로 같이 합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나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가서 이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여기에서 애굽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로 돌아서 왔을 때에 애굽은 이미 도와줄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패전국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패전국을 자기들의 동맹으로 이렇게 연결해놓고 의기양양했던 이들에게 할 말이 무엇이겠으며 의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오히려 주변국에서 조롱하고 수치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지혜 없는 자들아, 진정으로 힘을 받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애국을 의지하였던 것에 대한 주변국들의 그 조롱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사건과 사고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늘 상존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남유다가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본문은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도움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벗어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루고 나신 후에 하나님 뜻이 저기 계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 하시네. 이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아니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저들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의지하는 사람도 일리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다른 길을 찾는 사람에게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만 정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단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정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참담하고 암담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은 되고 여전히 믿음이 약해서 걱정은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정신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힘이 들었지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세상에 그 많은 힘을 가진 것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 미국을 통해서도 북한을 통해서도 중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몸으로 체험하는 이것만 우리가 느끼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여쭙고 또 여쭙고 왜 일을 하시는지 그 뜻을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들에 미혹되어서 당장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와 수욕을 안겨줄 썩은 동아줄인 것을 깨달아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의지할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여호와의 영으로 살고 여쭙는 그런 삶으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자로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갑니다.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험한 광야 길을 우리 힘으로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세움을 받고 낙심된 심령이 고침을 받는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여쭙고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을 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